6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잠언 30장 18절에서 33절입니다. 내가 심히 기이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오늘은 6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30장 18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30장 후반부는 서너시 있나니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는 숫자 잠언을 모아두었습니다. 서너시 있나니가 4번 반복되고 마지막에는 경고로 교훈을 정리합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에는 사람이 살면서 이해하기 힘든 수수께끼 같은 4가지가 나옵니다. 지나다니지만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 4가지를 소개합니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 커다란 바위 위를 기어다니는 뱀, 바다를 항해하는 배, 남녀가 가정을 이루는 과정, 모두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간음한 여자의 자취는 전혀 신비롭지 않습니다. 그가 먹고 입을 씻음같이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을 속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안에서는 알 수 없는 흔적도 모두 아름답지만 부적절한 관계에서는 어두운 불쾌함만 남습니다. 21절부터 23절은 질서가 무너져서 혼란스러운 4가지 상황을 보여줍니다. 앞의 2가지, 종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경우와 악한 사람이 이득을 얻는 경우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뒤에 2가지 상황, 오랫동안 결혼을 하지 못하던 여자가 남편을 얻은 일과 여자 노예가 여주인의 자리를 빼앗는 일은 여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짓과 탐욕으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 죄가 가득한 세상이라도 감당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은 혼란스럽던 땅에 질서를 주신 분이신데 인간의 욕심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기 일쑤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야고보서 말씀을 기억한다면 욕심으로 높은 자리를 차지한 이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24절부터 28절은 작지만 지혜로운 곤충과 동물 넷을 소개합니다. 개미와 사반, 그리고 메뚜기와 도마뱀입니다. 개미는 약하고 작은 곤충이지만
여름 동안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먹거리를 준비합니다. 사반은 몸집이 작은 바위 너구리를 가리키는데 바위 틈에 집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지냅니다. 메뚜기도 지도자가 없는 작은 곤충이지만 때로 움직이며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다닙니다. 담에 붙어 있어서 쉽게 잡히는 도마뱀은 평범한 사람이 살기 힘든 왕궁에서 왕족처럼 살아갑니다. 모두 작고 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발휘해서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1절은 위풍당당한 넷을 열거합니다. 사자와 사냥개, 그리고 순염소와 왕입니다. 사냥개로 번역한 단어는 수탉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동물의 왕 사자, 암탉 사이에서 으스대는 수탉, 무리를 이끄는 순염소, 모두 당당하고 자신만만한 동물들입니다. 마지막에 등장하는 군대를 거느린 왕도 위엄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잠언이 일러주듯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당함을 주실 것입니다. 아굴의 교훈은 경고로 끝납니다. 32절입니다.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이유는 33절에 나옵니다. 우유를 저으면 엉긴 우유, 즉 버터가 되고 코를 짓누르면 코피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교만과 거친 언행으로 상대방이나 공동체를 짓누르면 상처와 분노를 만들고 결국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적은 지혜로는 원인과 해결책을 제대로 찾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한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굴이 경고했듯이 미련한 일을 피하고 잘못을 깨달았다면 멈출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어리석습니다. 모르는 것 투성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어리석은 교만과 악한 말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